찬미 예수님, 이런 말이 있죠. 카지노에 가면 거울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거울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이렇게 뭐 저는 이제는 이렇게 벌써 나이가 들었나? 이럴 때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배가 나왔네? 라고 놀라기도 하는데 우리 거울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카지노에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도박을 하는 자신을 보면 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이러면 안 되지라는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하는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거울을 다 없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도 이렇게 자세를 취할 때도 우리가 교정을 위해서 거울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흐트러진 몸가짐을 좀 돌아봐라 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거울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비추어 보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거울 이미지가 좀 있지요. 그래서 리플렉션 한다라고 하죠. 나의 하루를 하느님 사랑 안에서 머물렀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우리 바리사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면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입회할 때, 입회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성소자들 모임이라고 하죠. 보케이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한 수사님, 지금은 신부님이 되셨지만 수사님이 저희에게 이런 안내를 해줬어요. 저희 수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참 좋을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을까요? 막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느 단체나 어디 공동체나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면 거기에 규칙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 예수회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회는 규칙이 없나요? 라고 했더니 보통 많은 단체들이 가면 이렇게 수도에 이렇게 덕을 쌓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관한 부분을 아까 거울 이미지처럼 계속해서 나의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깎아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서 나의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멋진 모양새를 발견하는 거라면 우리 예수의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모가나 있는 것을 막 깎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 모가 난 것까지도 감싸주는 사랑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더 성장하게 이끕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예수의 입회를 했지요. 그랬는데, 수련원에 들어가 보니 입회하자마자 많은 우리 수사님들, 선배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에 2번씩 성찰을 했어요. 하나는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잠자기 전에 한 번을 하는데, 그 기준점은 하느님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가장 가까웠던 데, 빛이 이렇게 맛본 때를 감사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조금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을 통해서 나를 하느님과 거리가 있게 두었던 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성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보는 과정을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고 나니 제가 2년 동안 거쳐갔던 14명의 수사님이 저에게는 거울이 되주셨어요. 14명의 거울이 하느님을 향해 내가 부족한 부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러죠. 저 수사님은 왜 저렇게 나에게 말할까? 저 수사님의 말은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저 수사님의 행동은 나에게 뭔가 다를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하나가 선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저를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아주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은 어디서 왔다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금 마르코복음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따지러 왔어요. 왜?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따지러 온 것이죠. 그것의 기준은 율법을 들이미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합니다. 씻지 않는 손을 더러운 손으로 이미 판단을 내리고 규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거는 조상의 전통을 벗어난 거라고 단정하고 예수님께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체계, 우리의 지금 조상들이 이렇게 갖추어 놓은 하느님 율법으로부터 나온 이 체계들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일종의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본질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지요.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신명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너희가 살 수 있고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곳을 너희들은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속해서 너희를 보살펴줬던 그 하느님, 너희는 그 하느님, 항상 너희에게 말씀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준 그 하느님이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 영원한 약속, 그 계명을 너희들은 좀 잘 듣고 그것을 잘 실천하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잘 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계약의 기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은 조건이 되었어요. 근데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그 계약,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녀들의 이 계약은 맹세에 가깝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계약 관계로 되는 것을 우리는 맹세한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느냐? 잘 듣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하느님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언제나 어떤 위험에서나 보살펴 주겠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 내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느님의 계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그것이 새치기 막 늘고 붙어서 그것이 이제 그것을 울타리를 친 거죠. 이 최소한은 하느님과의 그 사랑의 약속, 그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요것도 첨가하고 그것이 손을 닦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까지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그 본질, 그 계명, 하느님과 맺은 그 약속, 하느님과의 약속 안에서 맺어진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이렇게 여러 가지 욕심과 그리고 기득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위들로 인해서 그것이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리고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의 만든 전통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는 것이 밖에서 나오는 것에서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0장 11절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그 로마 백인대장 코르넬리우스와 서로 환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불경스러운 이민족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한 베드로를 유다인들이 왜 불경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본 환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지위, 품위를 우리가 제한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민족들에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을 그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본질을 기억한다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계속 이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제가 되기 전에 수사 때 우리 본당 미사를 가면 어느 신부님이 이렇게 딱 시간이 되면 딱 예를 들면 10시 미사면 57분, 8분에 문을 딱 잠가요. 그리고 그거는 나는 이제부터는 이 미사 안에 들어오는 지금부터 늦게 오는 사람은 하느님 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 많이 분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미사가 주일학교 학생들 미사였는데 아이들이 떠들면 떠들지 마. 한 사람 한 학생들을 다 꼬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분심이 좀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던 동료들이 이제 다 신부님이 됐어요. 신부님들이 요즘은 어때? 라고 했더니 요즘은 그게 좀 걸려. 영성체를 막 1독서, 2독서 끝나고 강론이 다 끝났는데 들어와서 영성체 하러 모시러 오는 분들이 나에게 분심을 줘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어요. 아니, 우리 미사의 가장 핵심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인데 한 축을 빼먹고 성찬례만 오면 과연 그게 거룩히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거에 합당하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처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많은 신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제도 우리는 대리자일 뿐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어떠한 정말 특별한 사유, 노모를 모시고 정말 시간이 이렇게 안 돼서 오는 사람,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그거라도 성찬례를 하고다 오는 그 사람일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귀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이 넓고 폭풍이 넓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되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그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각자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 불리움을 받았지요. 그 사랑이 내가 불리움 받았던 것을 내가 받았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움직이는 것, 그 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건데 그것이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통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전례 그리고 성찬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이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그 말씀이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초대하는 것이 우리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나를 불러줬던 그 사랑을 또 다시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밖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내가 용기 내어서 그 말씀 안에 힘이 있음을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에 힘이 되어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당신 사랑을 향해서 사랑을 또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